여러분들은 만약에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물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비전 케어를 통해서 같이 선교를 갈 때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쪽 눈이 없으신 분, 아예 못 보시는 분, 또 보긴 보는데 가까이 앞에서만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비전 케어 선교팀이 가서 눈을 수술해주고 밝은 눈을 보게 해줬을 때 그들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앞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힘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아예 빛이라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을,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그저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어떤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부의 죄입니까? 이 물음에는 사람들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는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장애를 가진 것만 해도 서러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죄인 취급을 하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감을 잡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매 순간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경우에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비단 오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5가지 표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라고 했을 때, 또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나눠줬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표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표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맹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은 일반적인 편견으로 죄와 고난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될 때 어쩌다 저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물론 태생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장애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그가 죄를 지을 시간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죄가 고난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이 닥치든지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다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38년 이전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병을 얻게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고난에 대하여 이런 한 가지 공식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난이 잘못에 대한 벌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평생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그에게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섬김의 형태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이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생각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죄가 많아서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때문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인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인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목적에서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도 공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에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러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일은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을 보는 관점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또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죄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명백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냥 죄 때문에 일어난 형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38년 된 병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었지만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죄의 결과로 치르게 하시는 대가이든지 아니면 우연처럼 여겨지는 문제이든지 똑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 목사님이 대유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또 겪게 되는 일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일을 위하여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생각입니다. 해가 밝을 때 일을 하고 어두울 때 잠을 자는, 휴식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해와 달을 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밤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가리켜 낮이라고 하고 또 죽은 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때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승천하심으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나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제자들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지상에서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은 제자들이 순교할 때까지 그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똑같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올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밤이 오는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 않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 주셨다라면 그 사람은 그 남은 시간만 카운트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 밤이 올 것을 알면서도 서서히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그날이 언제 오려나 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밤이 찾아올 때 그 밤을 여유롭게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 김현아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죽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라는 의미에서 그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도 집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밤이 찾아와서 몸이 연약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최소한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호강하며 살아가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밤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곧 끝납니다. 언젠가 내가 여유로울 때 하지.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좀 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언젠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낮이 끝나고 곧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언젠가를 보기 전에 밤이 더 먼저 여러분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기적적인 일들도 있고 혹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견뎌야만 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면 내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도 기쁘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서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심에 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또 어떤 형편이 내가 짊어져야 한 나의 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